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더 즐겁고 더 기쁘고 행복이 더 넘쳐나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이 되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전부 다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 그러니까 햇빛이 어떤 그 물체에 비추어서 반사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적외선이라든지 가시광선의 일부를 분석을 해서 어떤 모양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뿐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큰 것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사람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극히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또 그렇다고 치고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속셈으로 그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속도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음을 과학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파가 수도 없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전파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또한 이런 기계들의 힘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 따라 생활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욕심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그가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던, 그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항상 바른 길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또한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서를 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 지파지요.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제비 뽑아서 얻은 땅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하는,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장에 먼저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한 대로 갈렙이 정탐한 땅을 자기 영토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것이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낼 생각도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시도조차도 안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쫓아내려고 했으면 쫓아냈을 겁니다. 이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미리 겁을 먹고 안 했어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브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여러분, 노역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종이 되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점령했다.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는데, 많이 성장했는데, 많이 순종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결국 이 사사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단 지파가 자기들에게 그 분배된 제비 뽑은 땅을 점령하러 갔다가 쫓겨 도망을 가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도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비극을 겪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소리 높여 울었으면, 회개했으면,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을 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